주님의 평화가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자성원 가족들, 또 여러 지역에 흩어져 계신 새사랑교회 교우님들 위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앞뒤로도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가위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심각한 코로나의 위험과 높은 물가, 게다가 엄청난 위세로 한반도를 향해서 북상 중에 있는 11호 태풍 신남노로 인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폭우 피해가 아직도 복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더욱더 걱정이 됩니다. 부디 큰 피해 없이 태풍이 지나가길, 그렇게 모든 이들이 풍성한 마음으로 한 가지 명절을 맞이하게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성령과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5번째이자 마지막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계명의 대부분은 겉보기에는 행동의 변화를 요청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상을 내 집에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처럼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또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3계명과 9계명 정도만이 행동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언어에 대한 계명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사실 모든 계명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또 완성이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탐심, 우리 마음의 탐심의 문제를 다루면서 십계명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십계명 전체가 행동의 변화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루남무법이나 함무라비 법과 같은 다른 성문법과 십계명의 가장 큰 차이이고, 법과 종교 또는 도덕과 믿음 사이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 행위는 언제나 어떤 행동이 아니라 마음과 우리의 정신 또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십계명의 여러 번의 설교에서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십계명의 모든 내용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십계명 설교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십계명은 출애굽의 성결 조건으로서 요청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경험한 이들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번째 계명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역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로 말미암는 그분의 행동에 기초하는 계명입니다. 십계명에서 탐내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하마드입니다.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동사가 아닙니다. 하마드의 뜻은 바라다, 선망하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마드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작용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그 마음이 무엇을 상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마드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 주께 가까이 주님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라고 찬양했지만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고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마드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를 선망하십니다. 하마드의 상대가 저예요, 여러분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하마드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하마드의 대상입니다. 우리 찬양으로도 유명한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이 있죠. 우리 화면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아멘.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을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보다 이 구원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절절하게 묘사하고 있죠.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입니다. 마치 연인 간의 깊은 진한 사랑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여기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지역에 대한 편견일 수 있는데 마치 경상도 남자의 과묵한 사랑 이런 뜻이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하면 하라시 아하바라는 단어인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사랑해서 벙어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잠잠히 과묵하게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언어, 이 세상의 단어, 이 세상의 어떠한 표현으로도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내가 벙어리가 되었다. 좀 더 해석하면 사랑하는 이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곰곰이 궁리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바닥을 긁다란 뜻이거든요. 바닥에다가 옛날에는 종이 같은 게 귀했으니까 바닥에다가 뭔가를 쓰는 겁니다. 내 연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곰곰이 궁리하고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지막 부분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라고 하는 단어 역시도 린나 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함성을 지르고 환호를 외칠 만큼 큰 기쁨이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이례적인 감정, 한순간에 휘발되는 환희와 희락이 아니라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랑,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전정긍긍하는 사랑.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무엇을 행하실까 궁리하는 사랑,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예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예스, 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예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자 전부이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예스라고 고백하는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마드의 상대인 것을 알고 이제 나도 하나님을 하마드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참되고 완전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마드하겠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은 참되고 영원한 것 하나님이 아니라 헛되고 유한한 것을 하마드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의 삶에 만족과 감사, 기쁨과 평화가 아니라 염려와 근심, 또 공허와 절망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헛된 것을 향한 하마드는 건강한 세포가 아니라 암세포와 같죠. 건강한 세포는 몸 전체의 이 유기체와 조화와 공존을 꾀하는 데 반해서 암세포들은 그가 속해 있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 몸의 전체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한정 자기를 증식하고 자기를 확장시킵니다. 탐심이 꼭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영혼의 탐심이 자리 잡으면 우리 마음속에 여백이 사라지게 됩니다.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 모든 부분을 그 탐심이 장악하고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탐심에 사로잡힌 이들은 다른 이들을 배려하거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좋은 것을 나누지 못하고 함께 기뻐하거나 더불어 슬퍼하지도 못하지요. 그런 이들에게는 이웃은 없고 타인만 남게 됩니다. 물론 그런 뜻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샤르트르의 시곡 닫힌 방 악마와 선한 신의 한 대목에서처럼 타인은 나의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온갖 화려한 것이 넘치는 지옥, 헐벗은 영혼의 누추함을 가릴 수 없는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김기소 목사님 책을 읽다가 어릴 적 어머니에게 들었다는 도깨비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밤길을 걷던 사람이 도깨비를 만나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새벽닭이 울고 동력이 시뿌옇게 밝아오자 도깨비는 혼비백산 달아났습니다. 숨을 돌리고 보니 자기가 부둥켜 안고 밤새 씨름하던 것이 수수 빗자루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날이 밝으면 사라져버릴 겨우 수수 빗자루에 지나지 않는 것들을 부둥켜 안고 죽도록 씨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마드, 갈망하다, 이것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탐심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추진력이기 때문에 의욕이 없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죠. 해탈한 사람이거나
또는 시체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중에는 욕망이 없는 사람, 하마드가 없는 사람이 없죠. 중요한 것은 하마드의 조절장치, 하마드의 제동을 걸고 하마드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조향장치가 우리 안에 있느냐, 조금 와닿게 얘기하면 하마드의 내비게이션이 과연 우리 안에 있느냐, 올바른 것을 갈망할 수 있는 그 내비게이션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시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주님께서 결코 우리의 인간적, 물질적인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서 회당장의 고백인데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하는 고백처럼 주님 우리의 물질적 필요의 그 질과 수준까지도 세밀하게 고려하신다는 것을 저는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표적의 의미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의미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은 이 표적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고 이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비로소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 제자들은 이미 이전에 5명이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거든요. 이 사건 때문에 비로소 그들이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건은 감춰져 있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첫 번째 표적으로 제자들을 믿음으로 인도했습니다. 이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우리들의 믿음도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모친 마리아의 긴박한 요청에도 예수님은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부정적으로 답하시지만 마리아는 그 부정적인 답변 속에 예수님의 긍정을 읽었고 예수 곁에 하인들을 시켜서 물 항아리를 갖다 놓게 하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잠시 침묵하시죠. 짧지만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을 떼시고 하신 첫 번째 말씀이 2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물을 채워라. 이게 주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주님의 첫 번째 명령. 많은 요한복음 주석가들은 이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이 흑암 가운데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 빛이 있으라 라는 것을 연상시키는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첫 번째 주님의 표적은 예수님이 단순히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것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로부터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비로소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19세기의 영국의 시인인 그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고 하는 분이 케임브리지 3학년에 다닐 때 신학과 수업을 듣는데 신학과 그 사제 교수가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를 읽고 이것에 대해서 신학적 의미를 해석해보라 라고 과제를 내줍니다. 모든 학생들이 밤을 새고 몇 장의 종이에 가득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신학적 개념들을 총동원해서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의 종교적 의미를 설명하죠. 조지 고든 바이런은 딱 한 줄로 씁니다. 한 줄로. 뭐라고 썼을까요? 물이 주인을 만남에 그 얼굴이 붉어졌다. 예수님이 이 물의 창조주이시다 라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바이런의 식구처럼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물질적 필요를 채우신다는 그 사실 너머에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현존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믿음에까지 나아가야 하고 제자들이 알게 된 믿음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위대한 분이 아니라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창조주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셨기에 그분이 나의 삶을 채우시고 돌보시고 이끄시고
또 나에게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제자들이 믿게 되었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십계명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것은 자족해라, 절제해라,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도덕적인 규범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믿음에서만 비롯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또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궁리하시고 무엇을 줄까, 무엇을 채워줄까, 그것을 아는 자만이 탐욕을 버리고 탐심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 6장 39절부터 29절부터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하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마침내 드러난 예수님의 영광, 그를 통해 계시된 창조주 하나님을 하마드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고 내어 맡겨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14절. 화면에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계명, 이 십계명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성령께 내어 맡기는 자,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이 계명을 응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루브르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모나리자라고 하는 작은 그림을 보기 위해서 찾죠. 얼마나 그 그림이 인기가 많은가 하면 그 장소가 소매치기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그 작품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훌륭한 작품들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저평가받는 그런 어떤 그늘까지도 있다라고 합니다. 모나리자 바로 옆에 있는 작품 중에서 모나리자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보는 작품 중에 하나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16세기 베네치아의 화가였던 베로네세의 작품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모나리자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모나리자는 작은 그림이죠. 한 50cm, 70cm밖에 안 되는 작은 그림인데요. 이 작품은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림 중에 가장 큰 그림입니다. 가로가 10m, 세로가 7m 정도 달하고요. 나폴레옹이 베네치아를 점령한 뒤에 한 수도원 벽에 걸려있던 이 작품을 가져오기 위해서 너무 커서 반으로 잘라가지고 이 작품을 훼손하면서까지 루브르로 가지고 왔다라고 하죠. 이 작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의복, 또 건축 양식은 예수님 시대의 양식이 아니라 전부 다 16세기 베네치아의 건축 양식과 또 의복 양식을 보여줌으로써 가나 혼인잔치를 우리 시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작가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그마치 100명, 제가 세봤는데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105명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팔만 나온 사람도 있고 머리만 나온 사람도 있어가지고 숫자를 정확히, 제 범위 내에서는 105명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에 보면 전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가운데 있는 악기를 들고 있는 4명은 이 방금 이 그림을 그린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베노레세, 이 사람이 베노레세고 나머지는 당시에 가장 유명한 화가들이 붓이 아니라 악기를 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당시 화가들을 등장을 시켰고, 그들의 테이블 요 가운데 보면은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모래시계. 잔치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죠. 잔치는 영원하지 않아. 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풍성한 풍요를 주셨더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작가는 말해주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신랑 신부가 여기에 있고요. 예수님이 가운데 있죠. 예수님이 가운데. 어떠한 것이든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잔치가 되고 그 기쁨이 영원하려면
오늘 아침에 어제 아침이었죠. 어제 아침에 읽었던 말씀 그리고 하루에 마르틴 루터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다리 없이 하늘 높이 올라가 날아다니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예수 없이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라라고 루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며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고 또 탐심을 물리쳐서 자족과 감사 또 넉넉한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새 달의 첫 예배이고 또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창조절의 첫 주일이며 한가위 명절을 한 주 앞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소유가 풍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공허하고 목마르며 결핍을 호소합니다. 어찌 보면 참되고 영원한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시는 당신을 갈망하지 않은 결과이겠죠. 하나님, 다시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우리의 삶이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풍요, 진정한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